제가 요즘 그 꽂힌 말, 소위 말하는 꽂힌 말, 꽂힌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 종종 자꾸 예배 가운데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값이라는 말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쓸 때 뭐 영어로 굳이 좀 쓰지 뭐 디폴트 값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번역하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이 기본값이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꽂혔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삶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 그대로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 그렇죠? 자본이 얼마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영어로 말하는 시드머니,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잣돈이 얼마 있느냐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의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제가 그 장사할 때 제가 진짜 아주 실감했는데 여러분 우리 뭐 요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뭐 얼마나 돼? 그 요즘 뭐 잘 안 모으잖아요. 뭐 1,000만, 2,000, 뭐 최소 뭐 그냥 뭐 1억, 1억도 뭐 가지고 뭐 방 한 칸 사? 뭐 그러잖아요. 뭐 감이 없으시죠? 1억 하니까 이제. 뭐 감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집도 뭐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 이제 인생의 답은 결국 로또에 있다.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장사해 보니까 여러분 단돈 2천만 원, 뭐 3천만 원 때문에 장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단돈 2천만, 3천만 원의 정잣돈이 있어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모아둔 게 있으면요. 가게 문을 열 때 2천만 원, 3천만 원 대출 안 받잖아요. 그럼 내가 매달 나가는 비용이 그만큼의 이자가 줄어버려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몇십만 원, 몇만 원 때문에요. 정말 장사를 접어야 되냐 마냐 그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첫 걸음 대단한 걸음을 해도 단돈 여러분 종잣돈 얼마라도 몇 천만 원 있고 없고가요. 성공의 여부를 실패 여부를 결정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린 친구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했어요. 야뭐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뭐 1, 200만 원 몇 천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너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것 때문에 네가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너가 진짜 그 꿈꿨던 그 소망했던 것들이 정말 그 단돈 얼마 때문에 지금 하찮게 여기는 그 단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왜 제가 강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풀로 막 그냥 막 대출해가지고 하면 막 하지만 여러분 그 정말 단돈 몇십만 원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슬픈 현실. 자본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성공할 확률이 크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대부분 큰 자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또 아무리 여러분 큰 이런 유형의 자본이 있다고 해도요. 더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이더라고요. 결국에. 그 유형의 자본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유형의 자본이 나라는 존재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게 결국 어디에서 오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무형의 자본. 저는 그것을 기본값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본값.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 기본적인 자본이죠. 한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내 내면에 지녀야 될 그 자본, 그 무형의 자본을 우리가 잘 축적하고 잘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내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한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는 거죠. 즉 우리가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 던져졌을 때 내 내면의 그 무형의 자본, 그 기본값이 잘 축적돼 있는 사람은요 그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요 더 잘 극복해내고 나아가서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슈퍼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본값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본값. 내 자아상이죠. 그리고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기본값.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기본값이죠. 그리고 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기본값.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면, 이것의 출발이 다르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큰 자본을 가지고 전혀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출발선을 바꿀 수 있는 이 기본값을 우리가 계속해서 올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 기본값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것이 이 짧은 말씀에 그 중요한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을 올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말입니다. 말. 여러분 저는 진짜 아시죠? 저는 이 속된 말로 새치어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육체적 노동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어떤 삶의 어떤 터전에서 살면서 정말 그 말의 힘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며 살아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 이거 진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가 이제 배달을 할 때 정말 상투적인 말이지만, 상투적인 말, 인사하는 게 되게 상투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상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상투적인 말이요 절대로 상투적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게에 갔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저는 항상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거든요. 항상. 근데 그 인사를 할 때 그냥 똑같이 인사해주고 똑같이 고맙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점주님, 그분은 그냥 식상하게 얘기해요.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말이 100번을 해도요 100번 질리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그 말을 무표정하게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 뒤통수에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나갈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가게가요 하는 말이 저한테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번을, 왜냐면 제가 수도 없이 다니니까.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여러분, 제가 항상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들어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해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갈 때 감사합니다 해도 한 마디도 안 한 점주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그 책상에 다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도 쳐다도 안 봐. 그 다리 올리고 계속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 그냥 음식만 가져가면 돼. 기분 더럽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이씨 나도 이 가게 인사 안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마음 먹으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크게 더 반갑게 인사합니다. 진짜로. 막 늘 그렇게 아무 대꾸도 안 하는, 심지어 막 그냥 뭐 진짜 쳐다봐도 그냥 진짜 뭐 일부러 띠껍게 보나? 제가 뭐 그렇게 생겼나? 하여튼 뭐 그렇게 막 보는 그 가게 더 안녕하세요 크게 얘기하고요. 나가면서 더 진짜 너무 고마운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 가게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뒤로 나가는데 뒤통수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이겼어요. 누가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종종 그 얘기했어요. 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절대로 질리지 않는 말이다. 무표정하게 받아도 무표정하게 해도 그 말 한마디 하고 안 하고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밝게 인사하려고 하고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저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계양구 웬만한 가게 다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좀 평이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가게 갔는데 그 피자 가게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셨어. 왜? 잘못 나온 피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나를 주려고.
저를 주려고 그걸 놔둔 거야. 그래서 산에 가져가시라고. 근데 저를 왜 저를 어여삐 하셨을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요즘 뭐 힘들다고 그럴 때 아유 괜찮으세요? 뭐 다 힘듭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준 거, 거들어 준 거.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가게가 다른 그 회사로 옮겼어요. 그 배달하는 회사를. 그랬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저희 가게로 왔어요. 너무 반가운 거죠. 근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다시 새로 우리 회사랑 그 협상을 할 때 싫어합니다. 저도 전해드린 거예요. 싫어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 사장님이 그랬대요. 협상을 하면서 저희 지사장한테 그 노한석 기사님 계시냐고, 아직도 일하시냐고. 예. 그러면 하겠다. 이거 싫어요. 되게 뭐 띠껍게 들으시네. 싫어요, 진짜. 네. 저 너무 뭐라 그럴까, 진짜 뭐 영광스럽다고 해야 되나? 고민해봤어요. 내가 뭘 했을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뭐 그 가게를 위해서 뭐 엄청 헌신한 게 아니야. 말 한마디 진짜 말 한마디. 그게 그 하루 종일 힘겨워하는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된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뭐 불구덩이에 뛰어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 짐을 막 맨날 날라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해도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 말 한마디를, 제가 아무리 기억해도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다른 기사들이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이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황이 달라 보이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의 질도 달라져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로 삶의 지옥도 경험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요즘 터지는 막 뭐 연예인 뭐 사고 다 그거잖아요. 그 말 때문에 지옥, 그 말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이게 진짜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성경도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생과 사. 내가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려있다고요? 엄청난 거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에 달려있다는 거다. 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는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가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간구에 여러분 뭘 구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즉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원수의 공격만, 그 외부에서 오는 공격만 지키는 게 나를 진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합니까? 말은요, 삶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 무례한 말을 찾기 좀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무례한 말을 많이 하는데 행동이 예의 바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아유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례하면요, 여러분 당연히 내 행동도요 무례한 행동이 저절로 나와요. 악한 말, 그러면 내 삶에서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부정적인 말,
이게 나의 입술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 부정적인 반응과 행동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어? 뭐 하면 되겠어?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또한 남을 저주하는 말을 계속한다면요, 정말 행동 또한 그렇게 해요. 누구를 계속 저주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막 보잖아요, 막 뉴스에. 그럼 뭐예요? 뭘 자꾸 던져 그러면 행동이 나와요. 누굴 저주하기 시작하면, 누굴 하찮게 보기 시작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한 삶이, 그러한 말이,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내 삶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내 삶에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그 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말은 내 삶을, 내 행동을 이끌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또 구합니다. 이어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래서 내 삶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악한 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도록,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건요 사실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적은 어떤 적입니까? 내부의 적입니다. 내 안의 적들이에요. 즉 나의 생각, 그로 인해 떠오르는 내 말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내 행동들, 여러분 이것이 누적되고 쌓여갈 때 그 열매가 나를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그에 따른 내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악을 따르고 악인을 쫓고 그들과 무리를 지어 다닐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이 뭐겠어요? 그 악에 대한 값, 그 심판, 곧 망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요 외부의 적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에 정작 더 간절하게 구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 두 명의 아주 초스타죠. 그 뭐 가수도 있고 또 무슨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그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또 해명 영상을 올랐는데 저도 왜 보는지 막 그냥 봤어요. 쭉 봤어요. 막 거의 1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해명을. 근데 이제 딱 느낌이 이제 변호사 통해서 한 며칠 동안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확인된 거는 딱 인정하고 확인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말한 거 이런 거 확인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아주 모호하게 넘어가더라고요. 표현을 보면 딱 알아요. 그게 정치인도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안 했다. 죽어도 우리 그래요. 안 했으면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이렇게 보면 나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이제 증거 싸움이거든요, 결국. 뭐 사회적으로는 했다고 해도 여러분 뭐 법적으로 뭐 처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다. 뭐 심증만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보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형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 무형의 자산, 즉 내 기본값이 여러분 건실하지 않으면요, 그 엄청난 유형의 자산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 한 가수는 뭐 매일 술이 없이 못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술이 없이 못 살았고, 뭐 소주 맨날 몇 번씩 먹고. 다 그 짬짬이잖아요, 솔직히. 다 뭐 개인이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 다 가족들, 뭐 그거 다. 김호중 씨. 혹시 그냥 우리 집사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느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네. 네. 네. 아주 이게 왜냐면 방송에 어쨌든 찍혀가지고 실명 얼마나 근데 뭐 누가 이걸 보고 나를 끌어가겠냐 막. 그래도 어쨌든 이게 나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악한 행동들, 악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 내 말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삶으로 나를 그냥 마치 이 벌판에 허 벌판에 짐승들을 풀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악한 것에 내어주지 말고 이것을 잘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쌓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우리의 삶에 기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값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말을 하실 때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아유 안 돼. 뭐 될 것도 안 돼. 이 말이 진짜 최악의 말 아니에요? 될 것도 안 된대. 이 있어요. 될 것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안 돼라고 하면요 안 해요. 정말 될 것도 안 돼.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실패하고 뭐 해도요 뭐라도 하잖아요. 그럼 뭐라도 돼. 왜? 뭐라도 했으니까. 실패도 뭐라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말려 있는 분들이 뭐 후회하냐 물어보면요. 한 거는 후회 잘 안 한대요. 해본 거는. 왜냐면 해봐서 뭐 실패했어도 그게 뭐 경험도 되고, 근데 거의 뭘 후회하느냐? 안 해봤던 거.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기본값.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라도 될 것 같이 얘기하면요. 아니 뭐 하나라도 된다니까. 왜? 뭐라도 하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 무섭습니다. 작심삼일 계속 해보세요. 그 3일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 10년 해보세요. 30일? 한 달이 쌓여요. 근데 작심삼일도 안 해. 그러면 하루도 아니 1시간도 그 사람 한 게 없는 거야. 평생에. 아이 뭐 해봤자 작심삼일이야. 3일이 4일 됐지, 4일이 5일 됐지, 5일이 10일 됐지, 10일이 한 달 됐지, 누가 알아요. 과거의 경험을 묶여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기본값이에요. 이게 기본값.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섭다라는 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이 왜 좋은 겁니까? 왜 여러분 약이 도구로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잘 관리하면 이게 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걸 잘 쓰면요 그게 나한테 약이 돼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요. 저는 이게 말이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한테 긍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격려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여러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타인에게도 잘 말합니다. 진심으로. 거짓으로 말할 수는 있지.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잘 되시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 나를 진짜 존중하지 않고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거 다 가식이에요. 나를 먼저 격려하십시오. 나에게 먼저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나를 먼저 인정해 준 말들을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뭐 어렵지 않아 또 뭐 그냥 기본적인 말만 잘해도 돼. 뭐 잘하라고 말씀드렸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것만 잘해도 진짜 인생이 먼저 80% 해결된다니까. 아 진짜로요.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때 그거 고맙다고 얘기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잖아. 그때 나한테 미안한 말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처잖아. 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삶의 하나의 스토리 있잖아요. 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기본적인 말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뭐 나쁜 생각 여러분 들 수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가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죠. 유명한 말이죠. 그 나쁜 생각을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마. 우리가 하는 걱정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8, 90%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대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막 어떡하지 하는 문제도 보면 거의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일어나기 직전의 것들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는 걱정하는 거. 할 수 있죠. 뭐 하지 말라고요? 묵상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고 묵상하시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읽은 110편, 141편 여러분 10분이라도 묵상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될 생각들을 잘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본값을 올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내 기본값을 확 올려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되게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관공서 가는 거,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동차 검사하는 거.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세상 귀찮은 게 그거야.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지. 그리고 좀 뭐 식사 전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세상에 제일 귀찮고 하기 싫은 게 발톱 깎는 거. 정말 누구 돈 주고 시킬 수 있으면 하고 싶어. 그 정도로. 왜 이렇게 발톱 깎는 게 싫은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마음을 먹어봤어요. 제가 하기 싫은 리스트 몇 개 있었어. 근데 해결 빨리 해야 돼. 근데 한번 제가 오늘 어느 날 그거 한번 마음 먹고 몰아서 한번 해보자. 기꺼운 마음으로 해보자. 딱 그 데이를, 그 날을 정한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걸 한번 해보는. 그냥 하는, 그러니까 뭐 생각, 이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고 나니까요. 예. 그냥 억지로만 돼야 될 때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뭔가 삶에 활력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 만족감이 소위 말하면 도파민이 더 세게 분비가 돼. 그냥 해결하면 그냥 해결하러 끝나는 건데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도파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했을 때 일을 끝냈다가 아니라 성취감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성취감. 내가 마음을 먹고 그냥 해버리니까. 이때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냥 몸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때로는요. 말과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내 행동이 말과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 해야 될 일 해야 될 때.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는요.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내 기본값을 올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상이 있잖아요.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연습할 때. 막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거 찍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게 김연아를 만든 거예요. 생각에 내 행동을 반응하고 내 감정 행동을 반응해서 그게 쌓여서 여러분 김연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약간 썩소를 지으면서 뭐 그런 질문을 하냐는 듯이 그냥 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본값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진짜 이치,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거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이치, 그 진리가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 생각, 행동에 다 담겨 있어요.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선택해라. 악한 무리보다 선한 무리에 들어 있어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우리의 기본값을 올린 이야기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전제가 중요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걸 오늘 설교의 제목에 비춰서 얘기하면 우리의 기본값이 최악일 때,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도 결국엔 심판으로, 저주로, 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존재값, 기본값이 여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은, 아니 높다라고 표현으로는 모자란 그 놀라운 기본값으로 회복하셨다라는 그 확증. 여러분 그 출발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건요,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건요, 여러분 표현을 바꾸면 이거예요. 내 기본값이 달라진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너무 명확한 이야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요, 내 존재감, 내 기본값이 전혀 다른 삶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참된 삶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복음이 내 영혼의 진정한 중심이 될 때, 이 복음이 내 중심이 될 때,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진정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값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본값을 올리세요. 진짜 올리셔야 됩니다. 복음에서 여러분 그 능력을 얻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열매, 그 풍성한 열매 거두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